예, 지난 또 한두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두루 평안하신지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지혜로 말미암는 삶, 그리고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하는 바람에 또 지금 수천 명이 죽고 거의 한 또 200여 명이 볼모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평화를 깨는 데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고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들도 아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고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고 이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가뜩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힘들어지는데 참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개토화가 돼 있어요. 교회가 개토화가 돼 있으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무슨 우리가 뭐 중세 기도원에 삽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지상교회 어떤 교회들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그들만 잘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기들끼리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돈 자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음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나 교인들이나 참 성도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0년 정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나 혹은 또 신학교 다닐 때에 저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세상과는 좀 구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는데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이나 어떤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을 별로 가지려 하지 않았던, 아마 저도 그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역시 기성교회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세상과는 구별해야 된다, 세상과는 좀 떨어져야 된다 생각을 가지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에 좀 익숙하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개념 없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부른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성도들끼리 또 교인들끼리만 모여 거기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이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대사로서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슨 성도가 그냥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근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그런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었지만은 그들이 맞이한 어려운 환경과 그런 또 그런 상황을 잘 그들은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그들의 모습은 굉장한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안 좋은 환경, 힘든 환경, 위험한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더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들은요, 기독교 역사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록에 그 당시에 로마의 관리, 로마의 군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깨끗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뭐 저쪽에 미래에 가서 뭐 그때 가서 뭐 보는 나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기독교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 이 본문 말고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고난 주일날 뭐 또 가서 성찬하고 가서 뭐 또 저 고난주 무슨 뭐 또 칸타타나 불러 제끼고 부활절에 가서 또 뭐 달걀이나 얻어먹고 또 뭐 태신자나 작정을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벤트에 물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만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의 때문에 그는 살아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죽고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하고 도망가고 의에 대해서는 선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붙들려고 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그리스도인 시작할 수 없어요. 아니 시작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악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도 시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기대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기대예요. 교회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살고 악에 대해서 죽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그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뭐가 좀 그런데 그거 안 했는데 잘 됐습니까? 꼼수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인정 안 해. 심판 안 받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고 불의에 대해서 죽는 것. 악에 대해서 죽고 선에 대해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여기 강조한 거 여러 번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13절에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근데 의 다 싫어하잖아. 불편하니까 손해보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 그건 너나 해라 그냥. 다른 사람이나 하라 그래라 말아. 나는 그런 거는 피곤하고 또 손해보고 불편하니까 안 할란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요망형 요꼬라지가 된 거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대결하려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의에 대해서 살고 불의에 대해서 죽는 그런 삶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지가 무슨 뭐 고고하다고 지가 무슨 뭐 얼마나 고결하다고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잘못은 지적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대안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대안의 삶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하자니 손해봐, 불편해, 귀찮아. 안 하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능력은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잘났다고 떠버리지 말고, 그 사람보다 앞서간다고 자랑하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삶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게 뭐 그냥 주일날 교회만 열심히 가고 뭐 헌금이나 하고 뭐 주일학교나 뭐 어떤 교회 봉사나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 사탄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도 제가 훈련 시간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전통이 오래된 교회, 전통 오래된 교회에 그 어떤 권사님이 밤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 교회 그 예배당에 사탄이 마귀가 시커먼 게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졸더라는 거예요. 그 왜 저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만 복닥거리고 지지고 싸우고 볶고 하니까 여기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한테 본을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거 마귀가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마귀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고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 무슨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되겠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더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 하니까 자꾸 구별과 차별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빛의 에너지가 내기 위해서는 밑에서 그게 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타버려야 되는 것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짠맛을 내려면 진짜 그냥 아유 짜다 이것만 갖고 되겠어요? 그 짠 것이 들어가서 숨을 죽이기도 하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그 변하지 않게 하고 하는 그런 거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소금은 다 녹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그랬으니까 소금이라 그랬으니까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대결할 것을 자꾸 암암리에 자기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대결 안 하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크게 지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와, 교회 크게 지어놨네. 돈이 많구나. 사람 많이 모이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뭐 있어 거기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야망이나 채우려가는 것이지 그것에 다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큰 교회, 대형교회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무슨 물든 교회, 뭐에 물든 교회 뭐 쭉 나오잖아요. 응? 아휴, 그거 보면 너무나 답답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세상과 차별되는 거, 구별되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보다 못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교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보다 더 나은 게 얼마나 됩니까? 없어. 그냥 앞에서 똥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가 잠자게 하는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요즘에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잖아.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아유 교회 저렇게 하면 되나? 교인 저렇게 하면 되나? 세습하지 않나? 뭐 8개를 범하지 않나? 뭐 돈을 뭐 횡령하지 않나? 이게 뭐 아주 웃기는 짜장들이 보면은 지금의 교회와 교인들이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성도로서 잘못된 생각은 뭐냐? 자꾸 우월주의를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차별의식을 가지려고 그래. 별 차이 나는 삶도 없으면서 오히려 더 타락한 삶, 더 더러운 삶을 살면서 그냥 또 이렇게 차별하려고 든다니까요. 웃기지도 않아. 웃기지도 않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카톨릭에서 좀 좋은 일을 하면 그것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 개신교에도 카톨릭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 대결의식 아니야, 대결의식. 다 카톨릭보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돼.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나 요즘 타락했어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더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 세상이 더 정직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사인인지도 몰라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늘 자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온유한 삶으로 겸손하게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뭘 묻거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거든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답을 해주라고 말해요. 답을 해줄 때 그게 뭐 입에 답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삶의 답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한 양심을 갖지도 않으면서 마치 교회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처럼 또 무슨 교회만 색다른 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선의 모든 선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밖의 선도 똑같고 세상 교회 안의 선도 똑같고 세상 밖의 의도 똑같고 세상 안의 의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한 것도 옳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자꾸 색칠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좀 잘 나가는 담임 목사들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은 자꾸 의를 갖다 뭐 색칠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요마냥 욕고라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과 같이 세상과 대결하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해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비치기를 힘써야 되고 빛의 역할로서 소금의 역할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자꾸 뭐 교회 안에 있는 의가 뭐 다른 의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선이 다른 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딱 방법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면 교회 주류 세력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기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즘에 보면은 어떤 교회 목사들은 은퇴하면 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슨 대학원을 만든다, 무슨 연구소를 만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거기 뭐라 그래요 그걸
백년 하청을 식으로 거기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교회에서 먹을 만큼 주잖아. 20년 목회면 원로 목사라고 대우 다 해주는데 거기다가 또 뭘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아주 눌러붙어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깨끗하게 물러서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선한 양심을. 아유, 그거 원로 목사 대우 받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거기다 무슨 대학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거기다 또 수십억을 바쳤다 그러대.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심각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과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선한 양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자꾸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권세가 있었어요? 무슨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 안에만, 성도는 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기 전에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세상에 대한 피해의식만 갖고 있지 말고 내가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런 큰 힘을 갖다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렇게 내가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 세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진 않고 자꾸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복닥거리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아니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교회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덮어놓고 따라갑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참 교회를 이루면서 참 성도로서 참 교인으로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